찬송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늘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지칠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서두시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만 보고 많은 모든 곳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리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종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도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내면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의 중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집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복음서 모두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좀 보는 눈들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는 게 다르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남자들만 장정은 5,000명 먹이는 그러니까 전체는 뭐 거의 10,000명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사람들을 먹인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배를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절박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 메시지를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귀신 쫓겨나는 그래서 온전한 삶 되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알려지고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서 저녁이 되는 겁니다. 이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뭐 호수 주변 이런 지역 자체들이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큰 뭐 지역 뭐 지금 여기서 여기에서 뭐 전주 가고 뭐 광주가 그런 거리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걸어올 정도 좀 멀지만 그 정도 되는 거리들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빨리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주님 빨리 우리말로 하면 빨리 예배 빨리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사람들이 돌아가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신다고 한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지금 이 돈의 가치하고 뭐 이게 따질 수는 없지만 1데나리오너서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빌립의 판단은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죠. 여기는 광야고 뭐 사물 것이나 민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남자들 장정만 5,000명 정도가 있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이 빵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상태였었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생각은 좋으신데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치근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알지만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빌립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빌립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데 자기 집까지 멀리 가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진 것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 이 이야기 들었던 이 빌립이나 제자들이 주님이 참 현실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고 있는 떡빵이 있는지 알아봐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쨌든 그 마침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먹을 것을 친 유일한 어린 아이 한 명을 어쨌든 찾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 빵이죠. 그 빵도 무슨 엄청난 큰 빵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빵, 아이니까 5개, 5조각 정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도 큰 물고기 2마리. 여기 원어 자체에도, 이 원어 자체는 이 물고기가 우리가 말하는 생선, 이런 정도의 큰 생선이 아주 작은 생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생선 2마리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장정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 주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도 받은 이 보리떡 5개, 그다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떼어주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람들 100명씩 또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떡과 생선을 먹고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오늘의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 먹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실제 여기 이 광야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문제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 사람들 충분히 먹이려면은 이제 엄청난 양의 돈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사러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빵을 구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 2가지 생각, 이것이 부딪힌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의 이 방식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그리고 계산적인 생각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이 이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이런 방식, 이 제자들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살 수도 없고 돈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능력에 의존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에 의존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내 개인적인 문제들, 또 우리 가정적인 문제들,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 교회성 교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인간에게 의지하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불가능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계산하지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합리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계산적인 방식,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로운 관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제자들의 관점, 문제 해결된 이 관점은, 이것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방식은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외부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은 찾도록 하는, 찾는,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항상 밖에 생각하고 생각에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항상 외부적인 힘, 다른 사람들의 힘, 다른 사람 능력, 이거 의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이것을 바라보아라, 찾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런 문제 있을 때 내가 가진 인간의 관점이 무엇이고, 달리 주님의 관점은 이렇게 돼.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시고 해결해 나가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과 고민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과 증언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은 있지만 항상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지난주 이 튀르키예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도 돌아보고 회개하는, 돌이켜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기도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 곳에서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가정들이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게